우리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에서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쁜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지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들으시기에 불편할 텐데 양해를 바랍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받아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면은 어느 공동체에나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끼리끼리의 문화가 어디에도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아무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결국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주로 마음이 맞고
또 코드가 통하고 친한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또 다니기 쉽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금씩 모든 공동체마다 그런 모습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뭐냐면 그게 너무 강하면 그들만 다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누가 친한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또 아무래도 친한 사람이나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만 다니는 거. 어디를 가도 그 두 사람. 저기를 가도 그 두 사람. 저는 이러면 조금 서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싶습니다. 좋은 끼리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끼리끼리의 문화.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끼리끼리가 뭐냐면 요렇게도 붙고 이렇게도 붙고 그리고 끼리끼리의 그 공동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와 이 무리가 잘 붙고 이쪽이랑 다른 쪽이랑 또 한 번 더 붙고 그래서 개인과 무리가 잘 연합도 되고 무리와 무리가 연합과 화합도 잘 돼서 합쳤다가 해쳤다가 저쪽이랑 합쳤다가 해쳤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또 자기가 친한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괜찮은 수준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12명을 했는데 주로 기도하시러 더 밤에 기도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즉 좋은 상태가 뭐냐면 모두에게 열려있는 마음이 있느냐.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고 민족 전체가 끼리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데 딱 막는 거예요. 이방인이잖아. 안 돼.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이방이 있어야 열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방인에서부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제부터 이어서 하는 말인 건데 우리가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동참도 못하게 하는 거 이러면 안 되고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7절에. 그러면 그 앞에 단락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앞에 단락이 무슨 말입니까? 7절 한번 보시죠.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이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마음을 열어주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그도 열려진 내 마음을 느끼고 나도 저 사람의 열려진 마음이 느낀다면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오가면 대화가 되고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앞에 단락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고 각 사람은 그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주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것이고 그 마치 누가 그렇게 했느냐? 마치 누구처럼 했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 여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고 이 신격화된 그 신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오되 그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다닌 무리 보면 내가 누군데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뭐 왕의 아들인데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마음의 진실된 거 알 수 있죠. 국회의원들과 다니고 왕들과 내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같이 다니는 거 보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두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잘 취급 안 해주거든요. 돈은 벌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위치 아닙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잤다니까요.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런 말 듣는. 예수님 데리고 다니는 12 제자들이 다 서울대학 나온 하버드 나온 사람들 데리고 이 역사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저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7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데리고 왔어요. 다 아시는데 그에게 마지막 떡 조각을 주면서도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받고 자기는 버리는,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8절 보면은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예수님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원래는요, 예수님은 세례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왜 받아요? 죄가 있으니까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죄인이고 죄인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를 받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다 받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러하다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했으니, 심지어 예수님도 받았으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하겠느냐.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나도 받았다, 나도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면서 세례도 받고 할례의 추종자가 그 대열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훈은 제가 다 말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해 주어라. 서로 받아주어라. 근데 교회 안에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요, 독버섯처럼 나도 모르게 자라는 게 있거든요.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뿌렸는데, 나도 안 뿌렸는데 내 마음에 자라요. 알곡이 자라는가 하면 가라지가 누가 와서 뿌려놨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파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의 의무를 얼마나 하고, 내가 우리
감정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감정에 와서 내가 몇 년이 됐고 내가 어릴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해온 게 교사로 몇 년이고 뭐 몇 년이고 내가 교회 다 알아 하다 보면 새 가족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도 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1년 같이 있다가도 교회 안에 뭐 일을 주도적으로 못 맡아요. 저는 좋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에 세례받고 들어와서 환영받고 신자가 되어서 찬양대도 한번 1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활동을 해서 3년 지나고 5년쯤 되면 여러 가지 일 많이 할 수 있다. 장까지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를 추대하고 일을 맡기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여러분 이게 좋은 공동체지. 지금 온 지 20년 된 나도 지금 못 해봤다 해가지고 이거 받아주는 교회가 아닌 거죠. 서열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교회에 꼭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교회마다 있거든요. 교회마다. 아니 교회마다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있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나도 못 해본 자리인데 그 사람이 왜 동물들이 만들어낸 물보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물이 참 더러운 것 같아요. 인간의 손에 인간을 거쳐간 물은 다 더럽습니다. 인간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고 오수, 폐수 등등의 물이 사람에게서만 나오면요 그 깨끗한 물도 다 더러워져요. 근데 이 더러운 물들이요 흐르고 흐르면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근데 바다 색깔이 어때요? 파랗죠. 저는 그거 참 미스테리라고 봅니다. 물론 뭐 과학적 이유가 있지만 색깔이 그렇게 다시 파래졌어요. 거기서 수영하고 놉니다. 근데 가장 낮은 데 있는데 많은 모든 물들이 모이는 데가 바다는 태평양 바다 색깔이 파래요. 분명히 우리가 오수, 폐수 이런 걸로 흘려보내가지고 동네마다 해서 이게 흘러가서 바다로 모인 건데 그렇게 깨끗합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감정교회가 바다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바다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불신간에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내 옆자리를 통해야 열방이 나온다니까요. 그를 이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믿는, 지금은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성도 하면 지금 우리가 성도죠. 곧 성도 있어요. 곧 성도. 나중에 곧 성도가 될 사람. 이 곧 성도가 왜 나왔냐면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은 신실한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순이 넘었는데. 그런데 자기 남편을 자기는 뭐라 부르냐? 곧 성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여기 여자 집사님은 성도고 남편은 이제 곧 성도고. 그러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곧 성도로 보고 내가 흘려보내야 되죠. 받아주고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더더욱. 한 번은 강도를 누가 만났는데 길을 지나가요.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아무도 그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주고 지나갔으니까 그 제사장은 제사드리러 갔을 수 있죠. 레위인도 자기 레위의 직무를 하러 가는 길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지각도 안 했겠죠. 그럼 거기 가서 레위 제사의 직무 잘 받겠죠. 레위 일을 잘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살아가는 일에 무슨 어떤 이벤트 같은 일을 딱 봤잖아요. 누군가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흘려보내야 돼요. 품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내 정성을 흘려보내야 돼요. 내 물질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 시간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가 이거 하면 내 일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라.
그것도 여러분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오늘 되어주는 이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차질이 없기 위해서 내가 내 일만 딱 계획된 것만 딱딱딱딱 하는 그게 일을 잘할 수 있는데요. 칭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보이도록 해놓으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순종하고 받아주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주막에 들려가지고 이 사람 치료할 거 있으면 내가 오면서 또 해주겠다 하고 그 정성을 쏟는 거죠. 마음을 쏟았고 물질을 쓰고 그 물질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할 때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결국 그 강도 만나 그 피가 철철 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진짜 감동을 준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사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근데 불신자가 선을 베푸른다. 거꾸로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읽어보니까 바울도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서 흘려보내주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까지 버렸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게 당장 눈앞에 계산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장 눈앞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께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건 줄 믿고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계단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길 중에 노중에 만나거나 직장에서 만나거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여러분의 두 손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두 발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흘려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는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받았는데 나에게 500데나리오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쳐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요. 하나님, 이런 가라지 같은 모습 원치 않았는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 이런 가라지가 어느새 자랐고 내 삶의 모습을 파괴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알곡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발전시켜 주시고 가라지와 같은 더러운 모습은 어둠의 세력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려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뻐하지만 흘려보낼 줄도 모르는 그런 옹졸한 사람, 인색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흘려보내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 마음속에 흘려보내 주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직장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내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 가정에서부터 흘러넘쳐 우리 가음정교회를 흘러넘쳐 곳곳으로 퍼져나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중보 있습니다. 화요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구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주의 모인 종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들이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 우리의 모든 간구 다 들어주시고, 다 알려 올리지 못한, 차마 우리 입 밖에 다 나오지 못한 마음에 있는 소리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